Lord God, we just thank you for this time we have to worship together as one body from every nation and tongue, Lord. So God, we just ask that during this time, your Spirit will be working in us to receive a heart, Lord, that you wouldn't detest, Lord. So we thank you for all that you do for us. We thank you for calling together all peoples under your banner, Lord. And we thank you in your name we pray, amen. 이 시간心を合わせて主に賛美します。私でなくただイエスだけ我が内にいるただイエスだけ褒めたたえますただ崇めます我が内にいる主だけをもう一度賛美します。もう私で私でなくただイエスだけ我が内にいるただイエスだけ褒めたたえますただ崇めます我が内にいる主だけを主は我が主は我が父なる方我が魂触れる方主は我が父なる方我がすべてを主に委ねもう私でなくイエスだけ我が内にいるただイエスだけ褒めたたえますただ崇めます我が内にいる主だけを私で私でなくただイエスだけ我が内にいるただイエスだけ褒めたたえますただ崇めます我が内にいる主声上げて賛美します。主は我が主は我が父なる方我が魂触れる方主は我が父なる方我がすべてを主に委ね今私は主と共に十字架で死んだもう私が生きるのじゃないただ主だけが生きているでなくただイエスだけ我が内にいるただイエスだけ褒めたたえますただ崇めます我が内にいる主だけを我が内にいる我が内にいる主だけを
愛する天のお父様、早いものでパンデミックが始まり、約1年が過ぎようとしています。その中にあっても常に私たちを守り、支え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医療従事者や高齢者を中心にワクチンの接種が始まっています。これからも必要とするところに必要な医療を届けてくださる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また、新型肺炎から来るすべての悩みから解放してください。思い煩うことなくすべてを神様に委ね、御言葉通りに歩ませてください。一方で、テキサスでは強い寒波に見舞われ、停電や断水が続いているそうです。暖炉の焚き木も底をついて、子供の積み木などを燃やして暖を取っているようです。他にも、オレゴンやルイジアナ州でも悪天候による停電が続いているとのことです。思いもよらないこの事態の中でも神様の御業が現れることを信じます。また私たちにできることがあれば示してください。ソーシャルメディアを用いたオンライン礼拝が普及しています。グッドサマリタン教会の礼拝を楽しみにしている世界中の人々に神様の御言葉が届きますように。また、この礼拝にご奉仕してくださる方々を覚え強めてください。すべてを感謝し、イエス様の尊い皆により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영혼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민족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주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때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세례 요한의 출현 사이 400년간, 신구약 중간기인 침묵의 기간, The Silent Era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시기가 가장 어려웠던 때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외에도 여러 어려운 그런 시간과 위기, 고통의 시대를 지나가던 역사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끌려가서 살게 되었고, 고통 속에 참혹한 심정으로 시온을 바라보며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암울한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때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침묵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참혹의 위기에 있다라고 보는 것은 두 시기 다 이스라엘에 참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유수 때에는요, 다니엘을 위시해서 에스라, 스룹바벨,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등 그 이스라엘 민족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다짐으로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웠던 시대와 동일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세상과 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과 소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세상의 잘못된 법률에 굴하고 세상과 음행하고 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17년에 카톨릭, 그리스 종교, 이슬람, 유대교, 그리고 개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의 이름 아래서 하나가 되고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어느 종교든 선한 행실로 의를 추구하며 구원이 있다고 하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에 함께하고 지지하고 있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우리는 바라볼 때 정말 이 시대가 어둠이 짙고 죄악이 관영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둠이 짙은 시대가 오면 어둠은 먼저 우리의 아이들을 희생시킵니다. 세상 아이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때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희생시켰습니다. 오랜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세례 요한이 출현하고 메시아가 도래할 때도 사단은 유대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남자 아기들을 헤롯의 명령 아래 다 죽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아이들이 아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사단은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만들어내는 법률과 사회 시스템은 우리의 아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Common Core. 올해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커리큘럼을 한번 훑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를 보내야 할지 정말 그 커리큘럼 보면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8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부모의 부재 아래서 자신의 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지금 다음 인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이들이 아닌 믿음 안에 성장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향하고 있는 그런 악법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단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배하게 목표로 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의 아이들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로 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이 어린아이들의 싹을 잘라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둠과 고통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안식의 땅으로 이끌어내었던 모세의 태어날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짙은 어둠이 놓여 있었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져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지만 그 부모의 믿음으로, 특히 어머니인 요게벳의 믿음으로 죽지 않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의 지도자인 모세가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니.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오해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 땅에 큰 구원을 베풀었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내려오고 저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고센 땅이란 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영웅 요셉,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 요셉은 이집트를 비롯한 근동의 나라들로부터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나며 요셉의 모습은 사람들 뇌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고통의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는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심한 노역을 감당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대해져 갑니다. 급기야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으로서 그 자신이 신이 된 자였습니다. 이집트는 당시 가장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명령 속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살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살린 것은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아므람이라는 레위인과 결혼해서 미리암을 낳고 아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왕으로부터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요게벳은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요게벳의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인데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잘생겼다는 것인데요.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겨 키웠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잘생겼을까요? 제가 처음에 첫 딸을 낳았을 때, 제 아내가 놓고 저는 옆에 있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목에 탯줄을 감고 있어서 급하게 제왕절개로 아이를 끄집어 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기가 나왔는데 피부가 시커멓더라고요. 얼굴은 쭈글쭈글해가지고 순간 좀 징그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제 딸인 줄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전체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집안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정말 이렇게 오묘해지면서 내가 정말 아빠가 되었다는 것이 뿌듯해졌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 이쁜 짓보다 미운 짓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미운 짓 8, 이쁜 짓 2. 근데 그 이쁜 짓 2 때문에 아이가 한없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상전이죠. 집에 있으면서. 얼마 전에도 집에서 엄마한테 이것저것 시키는 딸을 보면서 와이프에게 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야, 저 녀석 저거 어디 좀 보내야지. 저거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정말 안 되겠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좀 참아라고. 근데 그날 저녁 늦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아이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쁜 자켓을 주더니 아빠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야, 우리 딸이 다 컸네. 여보. 야, 우리 딸이 이런 것도 이제 사주고 다 컸어. 이거 한번 봐봐. 얼마나 이쁘지 않아? 그랬더니 와이프가 얼마 전에 집에서 보내라며. 사실 자켓 하나 받고 정말 많이 뜯겼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하나 주고 열을 뺏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오늘 요게벳이 고백한 아이가 준수하다라는 말은 좀 이런 것들과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 원문은 베힌네 토브 메오드라고 하는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오늘 준수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의 빛을 만드시고 혼돈과 혼란인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아름다운 밸런스의 비밀이 있고 빛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보고 숨겨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녀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 어쩌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모세는 이집트 왕의 명령에 따라 나일강에 그저 버려지는 비탄한 운명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요게벳의 믿음, 그 부모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그러한 질문과 함께 그 아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예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맡기신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는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아이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왕이 아이를 죽이라 해도 죽이지 못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성경은 반드시 믿음을 말할 때 두려움과 무서움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제국의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모든 히브리인의 아이를 죽여라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 이제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는 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겁이 납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며 어떻게 키워 오셨습니까?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답은 그렇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함과 꿈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곳에 칼람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칼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꿈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여러 칼람 선교 중에서 2008년에 신장 우르무치에 갔던 때가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여기서 준비한 교재를 가지고 그곳에 모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줬을 그때, 우리들의 인생은 그저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의 눈은 반짝이었고 눈물로 가득했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마지막 날 함께 이별의 아쉬움을 가지고 눈물로 서로 부둥켜 안았던 그 밤, 그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마지막 밤에 그 아이들은 우리가 묻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크리스찬임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저들도 압니다. 너의 귀한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귀한 존재를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쉽게 갈 수 없는 우르무치 땅이 되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자신의 존재의 그 가치를 찾아냈던 그 학생들이 보고 싶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공동체에 맡겨진 어린 자녀들, 우리의 눈으로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게베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점점 성장합니다.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지만 아이가 자라나자 목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온 가족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세를 맡깁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그 아들을 강가에 띄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의 히브리 원문입니다. 이 상자라는 히브리 원문은 테바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의 방주가 테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요게벳의 갈대상자는 같은 말인 테바인데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100년간 튼튼한 나무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도면을 가지고 지어진 거대한 배입니다. 하지만 요게벳의 갈대상자는 비하면 초라하고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도 요게벳도 믿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홍수가 어디냐고 이 맑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라며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테바를 묵묵히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게벳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아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라며 테바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갈대상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테바, 갈대상자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그 테바를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는 어하나를 시작하자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이 아이들에게 갈대상자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청과 말씀의 나무진으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만드는 이 작은 상자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입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각자가 자식들에게 여러 모양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재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사용하여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식들을 위한 상자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태바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믿음으로 만들어진 태바는 내가 친히 지키고 보호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의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갈대 상자를 타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갈대 상자가 강물에 띄어졌고 그 나일 강가를 지나가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와 시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손에 의해서 모세의 갈대 상자는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입니다. 바로 즉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면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딸 공주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이 모세를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연약한 갈대 상자는 나일강에 떠내려가지 않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보내졌습니다.
모세를 날강이 집어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는 결코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 갈대 상자에서 건져진 아이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건지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원래 홍해의 이름은 얌스푼이라 그래서 갈대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갈대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요게벳의 믿음은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왕의 딸이 모세를 건져 올릴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옆에 있다가 유모를 추천합니다. 요게벳은 다시 자신의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참 슬픈 현실입니다. 공주의 아들이 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자신의 아이의 유모가 되어 불편한 궁전을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떠난 자식을 하나님이 다시 안전하게 그녀의 품께 안기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모세를 품고 믿음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신앙을 그 아기에게 전하며 아이를 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상과 짝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팬데믹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월급을 받았다면서 저보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좀 사주자고 그래서 우리 지체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좀 스시를 좀 이렇게 사왔습니다. 넉넉하게 산 줄 알았는데 이 스시를 딱 펼치니까 우리 아들이 허겁지겁 먹습니다. 한 점 먹기도 전에 벌써 반을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야, 그냥 집에 있는 미역국이나 먹자 이러면서 아들에게 다 이게 포기를 했는데 그거 보고 있던 우리 딸이 이제 못마땅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아들에게 야, 아빠도 먹고 저 엄마도 먹게 적당히 먹어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빠 엄마 미안 빨리 먹으라고. 근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이게 스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미역국을 더 좋아해. 미역국. 우리 미역국 먹을 테니까 너 다 먹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냥 누나를 딱 보면서 See? 봐, 아빠는 내가 먹어주는 거 기뻐해, 좋아해. 왜 누나는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근데 참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 이게 참 많은 방황을 하게 됐는데 그 모든 이유가 저는 아버지라고 늘 원망하고 아버지께 받은 상처만 이렇게 묵상하며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가끔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들 또 행동들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각나는데 제가 어릴 적 유치원 가기 전인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큰 수술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사업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병원을 다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바빠서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우리 사촌 형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촌 형들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갔었습니다. 갈 때마다 아버지가 허겁지겁 그 시장에 있는 곳에서 무엇을 막 찾았는데 이렇게 바나나를 항상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이제 형들이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그 바나나를 줬는데
이 바나나를 먹으면은 항상 어디가 아팠다라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게 신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는데 의사가 이 아이는 크면은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새벽재단에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애를 가졌을 때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네 아빠의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 시절에 성장하면서 받았던 부모님의 그 사랑, 그 헌신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는 그런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을 위대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실 것이며 썩어져가는 세상에 부패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우리 손에 맡겨졌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나누는 복된 우리 모든 영혼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나이까. 하나님, 세상의 어두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대한 계획과 손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영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今日の礼拝、そして神様の御言葉を通してたくさんの方が癒されることをお祈りします。日本語礼拝はアメリカ西部時間土曜日の夜9時に放送します。2021年グッドサマリタン教会は多様な放送を皆さんにお届けします。皆さんお祈りしてください。今週1週間も神様の恵みによって頑張りましょう。